2022년 4월 13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3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상이나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 아버지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말씀을 따라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 세 분의 집사님 계십니다. 저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이 땅의 수고와 헌신 속에 저 천성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하시고 또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 앞에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되 주님의 음성을 늘 항상 들려주시고 특별히 이수영 목사에게 함께 하셔서 성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사와 하나님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9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온라인상으로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함을 받아 세상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해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함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들 만큼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가진 시각을 가진다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며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까지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인생을 살다가 황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예수님은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 계산되지 않는 시간, 나에게는 없는 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은 엄청난 수치감을 주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6월절 축제를 앞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수치감을 겪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부정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은 이런 엄청난 수치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어려움은 사람들이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곧 있을 유월절을 계산을 하였죠. 자신들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치밀한 계획 속에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황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엄청난 수치감에 또 사람의 치밀한 계획 속에 그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때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 매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처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법정의 다툼에 끌려가기도 하고 덩달아 딸려가고 심지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법정에 넘겨줬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히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모르겠고 이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죄명 없는 죽음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매도당할 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죄인처럼 취급되어 부끄러움이 되어 기도하고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서 이일 저일 다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상황 하나님의 인도의 뭐라고요? 결과라고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내가 가진 신분도 우리가 누리는 인간의 만남, 인간관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애써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놓여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도 주눅들지 않고 여유 있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태어나셨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 우리는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황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통치한 예수가 계시며 그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유가 있으시군요. 하나님, 예수께서 어떠한 그런 마음이었기에, 어떠한 생각이었기에 그런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황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문제는 다가오고 엄청난 수치감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치밀한 계획 속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놓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로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 여유로움 속에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